또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요점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제가 선교를 한답시고 12년 전에 2011년 7월 1일 한국으로 가서 대학생 선교 하다가 또 다문화 선교 하다가 또 작년에는 키르기스탄 가서 거기에서 대학생 선교를 하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옛날 분들이라서 그런지.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겨주실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 전할 기회도 주시고 그동안 설교를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입이 막 간지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떠돌이 선교사에게 말씀 전할 또 기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들어주시고 또 반겨주시고 2년 전에 뵀는데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아브라함 목사님을 아는 덕분에 이렇게 된 걸로 압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그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그 삶을 봐서 압니다. 직접 전부 다는 아니지만 처음 이민 오셔가지고 LA에서 리커스토어에서 그냥 캐시어 하시면서 안 되는 영어로 막 그러시다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본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본인이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바꾸고 참 그 여정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그 주님 안에서의 그 모험. 가라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뒤따라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받고 나도 가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꿈을 갖고 계신다. 꿈을 갖고 계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 안일한 삶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잃어버리고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나중에 죽기 전에 뒤돌아보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그런 후회하는 삶이 되는 것을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미국에 오실 때 굉장한 꿈을 갖고 오셨어요. 본인의 꿈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양육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기여하는 그런 자녀들도 되고 본인도 이제 그러한 꿈을 갖고 오셨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또 돈 벌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서 뭐 술도 자시고 또 뭐 집도 사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러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진짜 극적으로. 제가 이화 목사님은 옛날 신학교 때 만났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방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같이 자고, 제가 목사님하고 잠자면서 야 우리 사모님은 진짜 성자다, 저런 분하고 같이 자주시니까 목사님 코를 고시는데 진짜 갑자기 지진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뭐가 꼬르륵 흔들려가지고 깼더니 목사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주무시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신학교에 보내신 것 같아요. 주말에만이라도 좀,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라도 좀 따로 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그 신학교 때부터 제가 만난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중에 깨닫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생이고 야 이게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을 주시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누구를 내가 만나는가, 누구와 같이 생활하는가,
또 그리고 누구와 같이 가는가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 누구를 알아. 인맥, 소위 말해서. 한국에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누가 나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믿어주는가. 저는 참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고 여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단 위에 세우셨다는 그 자체 참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부담이 많이 돼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설교를 시키면 제가 그분들보다 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목사님 벌써 딱 핵심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알아줄 뿐만 아니라 믿어준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가라. 이 가라는 것은 어떤 명령, 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을 통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행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만 어느 순간 다다르면 18살 되면 미국서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가.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네들하고 씨름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지만은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있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 뒤에 파워포인트를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기 큰 돌, 그 옆에 마이클 앤젤로, 미켈란젤로라는 예술가가 저 돌멩이 속에서 다윗을 만들어내듯이, 다윗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 같은 우리, 제 이름이 김동식 아닙니까? 그럼 김동식이면은 제일 쉬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똥식이에요, 똥식.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한 친구들은 이제 그게 좀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로 바뀌냐면은 돌식으로 바뀝니다. 돌식이. 그래서 이 똥똥이 같은 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믿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꿈을 갖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저런 바위가 저런 형상이 될 때까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갈고 닦으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삶 속에, 그 교회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을 또 갈고 닦으시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갈고 닦으시면서
철이 철을 갈고 닦듯이 우리 서로가 그렇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곧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마음을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 고스톱 칠 때 왜 고하지 않습니까? 왜 고합니까? 더 큰 걸 먹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여기서 안주하는 이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가라하시는 거예요. 가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복 받는 것을 좋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요? 우리 식구들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아닙니다. 모든 족속을 어떻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선교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복을 갖고 이 복이 나에게 더 불어나고 그 복으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행복.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 특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이유가 그겁니다. 이 나라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가라고 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원래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상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우리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아내들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남편들이 그냥 좋은 아버지, 집에 일찍 와가지고 아이들 씻어주고 뭐 얘기해주고 뭐 교육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네 이름을 창대케, 유명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될 정도로 그 캐릭터, 인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적과 계획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안 되는가? 그러면 미국서는 안 되고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는가? 그 뜻이 아니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집은요, 내가 원하는 곳이에요. 내가 안전한 곳입니다. 나의 재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미국 와서 세 가지 찾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게 그거예요. Health, Wealth, Security. 헬스는 뭡니까? 건강. 뭐 건강 때문에 난리 났어요, 한국은. 건강식, 건강 뭐 해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강하면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Wealth, 돈, 재물. 그리고 이제 그 건강과 헬스와 웰스를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는가? Security, 안전. 홈랜드 시큐리티.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손해본다는,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우리 옛날 성경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는 나의 땅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친척, 인맥입니다. 인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뭡니까? 나의 유산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집값이 비싸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 30년 버티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돌아가면 그 집이 자기 집이 돼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라.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 진짜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일함을 떠나야 된다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지만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 하나님이 가라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게 축복, 저주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꿈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런 삶을 저주하는, 그런 삶을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보고,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다. 하란을 떠나 갔을 때 몇 살이었다? 75세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두 가지, 앞과 제일 마지막.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당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겁니까? 믿음은 오는 겁니까? 네, 믿음은 오는 겁니다. 예.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잘 모르는데 믿어볼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그거 신앙, 그 성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누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이화 목사님 말씀도 서로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말씀이 맞으면, 진리면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생기는 거지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왜? 난 너만 믿는다. 난 너만 믿어. 그거 왜 그 얘기 합니까? 안 믿겨지니까. 도저히 쟤를 믿을 수 없으니까 야, 넌 너만 믿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성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생성되는 그 무엇, 그 능력, 그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꼭 뭐 같으냐면은, 여러분 물건을 들을 때,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 힘이 없어. 그러면서 일을 하려니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을 내야지 하면서 내려고 해도 안 나와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럼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밥을 먹었는데, 빵을 먹었는데, 뭐 고기를 먹었는데 뭐가 나요? 힘이 나요. 밥이 나오는 게 아니고 힘이 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 돼요. 제가 청소년 때 부흥회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뭐 이천성 목사, 뭐 강다리 목사, 막 그런 분들 와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은 뭐가 떨어지고 병이 낫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도 막 거기 소리 지릅니다. 뭐 소리 지르는데 자신이 있었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믿습니다 했는데 속에서 떠오르는 게, 넌 뭘 믿냐? 넌 도대체 뭘 믿냐? 그래서 하여튼 믿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성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왜 다시 큐티 하신다 그랬나? 주일학교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하면은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이에요. 뭐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저는 의사가 돼가지고 메디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다 가짜예요.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 보이는가? 믿음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생성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것이 믿음으로 변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보게 합니다. 환상을 보게 한다. 이게 막 꿈꾸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환상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꾸 저에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과거,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일찌감치 우리는 얘네들이 한국에서 대학 가서 성공할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일찌감치. 그래서 1974년도에 이민을 계획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때 나이 15살이었는데 중3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이제 집 사가지고 미국 간다. 그러면서 3개월 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왜 옛날에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저도 포로를 끌려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제,
노동 수용소는 아니지만은 미국 좋다 그러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인도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란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바로 그 위에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갔냐? 그 아버지가 거기 끌고 간 거예요. 아버지도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 테라라는 그 아버지. 그래서 거기서 뭐 꾸물적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비전이 보여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장래의 유업이 보이는 겁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리커스토어에서 막 담배 팔고 이러시다가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도 그냥 엔지니어로 막 일하고 있다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저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나아갔다. 그러면서 마지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신뢰.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이건 신뢰입니다. 신뢰란 뭐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위협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확신해 하는 거, 그거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왜?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앞으로 우리 아리조나 글로벌 침례교회가 진짜 글로벌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화 목사님과 또 다른 여러 교회 지도자들 모든 분들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그런 돌덩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일궈내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무 서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가지, 진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